오늘은 또 우리 최용성 권사님께서 맛있는 옥수수를 플로잉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371페이지 55일 차부터 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3분의 2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설명하면서 이사야서는 축소판 성경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가 66장까지가 있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서가 39장까지는 구약과 같은 메시지, 그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나머지 5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과 같은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미니 성경이다, 뭐 축소판 성경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가 또 성경하고 닮은 꼴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구약과 신약의 사이가 400년입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넘어가는데 성경책은 한 장이지만 시간적으로는 400년입니다. 그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은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이후에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오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포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39장의 장면과 40장의 장면 간에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가 400년인데 이사야서는 39장과 40장 사이가 100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성경하고 너무 닮았죠. 예.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걸 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PPT를 준비했는데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리이까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리이까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 다 아시죠? 예. 근데 이 말씀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래도 은혜가 되지만 그냥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설명드렸죠. 39장에서 40장 사이에 100년이 있었다. 그럼 그 100년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냥 포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그런 100년의 시간이 흘러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오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예. 모든 육체는 풀이고 꽃과 같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1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것 같고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40장에서 탁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런 배경을 알면서 아, 이게 얼마나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됐을까.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에 보시면 가운데 보면 나의 종이라는 개념에 유의하십시오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이런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네 군데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래서 먼저 376페이지로 먼저 잠깐 넘어가 보시면 376페이지 맨 위에 보면 네 개의 시가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래서 1노래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 이 노래는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7절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 네 개의 노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75페이지로 가보시면 바로 전장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래서 이사야서는 네 개가 들어있다. 그리고 이 개념은 이 종의 개념은 이 성경의 여호와의 종의 개념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교재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종은 누구냐? 첫 번째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다음 단락에 보면은 두 번째로 누가 종이냐? 그 종의 사명과 신분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전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종의 개념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말씀 밑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고난의 종의 개념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로 이전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이스라엘, 누구를 뜻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우리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이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재 맨 밑에 보면은 이사야서의 고난의 종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많이 담고 있는 성경이죠. 지금 보셨던 것처럼 종은 예수님을 말한다고 그랬죠. 근데 특별히 어떤 예수님이냐? 고난받는 예수님,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PPT 보여주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나오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언되어지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7페이지로 가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욥기가 나옵니다. 근데 정말로 잘 강의를 들으신 분은 여기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예? 김양수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욥기가 왜 여기서 나오냐? 이런 질문이 들어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가 시대 순으로 본 성경으로 봤을 때 욥기는 어느 시대였어요? 족장 시대였다고 그랬죠. 창조 시대에서 족장 시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때 안 읽고 창세기 때 안 읽고 왜 이때 읽느냐? 그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시대적 줄거리 따라잡기 밑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 욥기의 시대적 배경은 족장 시대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욥이 주로 목축업에 종사하고 가정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족장 시대의 한 시점임을 말해주는 단서가 됩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때 읽느냐? 이 욥기가 고난받는 종의 주제를 갖고 있어서 이 주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이때 맞춰서 읽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내용을 보면 선 1장에서 2장 여기는 이제 그런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욥이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런 논쟁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이 와서 이 욥과 계속해서 논쟁하는 내용이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 결론 부분에 가면은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욥이 회개를 하게 되고 그렇게 또 어,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37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바탕을 둔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욥의 문제에 접근했고 그것은 욥의 삶에 연관시킬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들의 접근법은 한마디로 인과응보, 권선징악에 근거한 논리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이 고난을 해석하는데 어떤 의미로 자기중심적으로 내 생각에는 넌 이래서 고난받는 거야. 너 죄 짓거 있지? 죄 짓지 않고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리 없어. 회개해라. 이렇게 인과응보, 권선징악으로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대화가 끝이 나지 않죠. 그러니까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예, 그런 논리로 그렇게 예, 가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단을 하게 됐대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병문안을 오면서 위로한답시고 그런데 그러더랍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근데 별로 위로가 안 되더래. 예. 또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그 앞에서는 그러지 않았겠죠.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했던 게 들렸던 것 같아요. 무슨 죄를 저렇게 졌길래 하나님께서 저렇게 치셨어. 그러면은 두 번 죽이는 거죠. 예.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참 해석한다라는 게 내 중심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친구가 처음에 찾아와 가지고 한 장에 걸쳐서 욥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욥이 그걸 듣고 한 장에 걸쳐서 답변을 해요. 또 친구가 와서 한 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에 욥이 두 장에 걸쳐서 대답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친구가 한 장에 걸쳐서 얘기하니까 욥이 세 장에 걸쳐서 대답을 합니다. 점점 말이 많아지죠. 그리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와서 여섯 장을 말을 합니다. 욥이 몇 장을 말할 차례예요? 뭐 18장이나 24장을 말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 타이밍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폭풍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런 하나님이 오히려 질문이 막 쏟아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 중간쯤에 보면은 첫째, 자기 경험을 근거로 한 경험 신학과 진정한 성경적 계시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경험과 성경적 계시가 서로 상반되며 해결이 불가능해 보일 때는 최선을 아시고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의와 신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인의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 신학으로 접근하는 거죠. 근데 신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욥기를 보면서 뭘 보실 수 있는가 하면은 이게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봐야 됩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욥한테 막 얘기하죠. 그래서 욥이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욥은 자기중심적이 아닌가? 욥도 인과응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벌 받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욥의 변호의 논리는 뭐냐면 나는 그런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 이것도 인과응보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새벽기도 안 빠졌는데, 주일 안 빠졌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 이것도 인과응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인과응보로 공격하진 않아도 내 스스로 인과응보라는 자기의를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그게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옆에 379페이지에 보시면 그 전에 378페이지에서 그 욥의 이런 상태의 변화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PPT 보시면 처음에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음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고싶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고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욥기가 진행되면서 이 욥이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는 상태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PPT 보시면은 욥기 3장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녀들이 화가 나면은 부모님한테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럴려면 날 왜 낳았어?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대? 이런 말을 자녀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안 해보셨나요? 저는 해봤는데. 네. 이렇게 나를 힘들게 고생시킬 거면 날 왜 낳은 거야? 왜 낳았어?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게 해달래?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그게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예. 근데 욥도 점점 힘들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마치 그렇게 투정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욥기 38장에 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거꾸로 물으시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거든 말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379페이지 가운데쯤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욥기의 중심 주제는 단순히 욥의 고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 욥기는 우리의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밑에 도표에 보면은 사단의 관점, 사단은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은 고난 없이 잘 살고 축복받을 때에만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사단이 욥을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잖아요. 하나님, 욥이 저렇게 믿음이 왜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많이 주시니까 저런 거 아니에요? 한번 걷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사단의 관점이죠. 그다음에 욥의 세 친구의 관점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회개해라. 그렇죠? 권선징화, 인과응보. 그런데 고난을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고난이 항상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 아니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때 묻는 질문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생각이 그 사람들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병이 온다라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기 위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이것도 100%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관점,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단련시키는 방법이다. 맞습니까? 틀리십니까? 맞죠? 예. 맞는데 그 밑에 보면 완전한 설명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최고의 방법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은 다 하나님의 연단이냐? 그렇게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십자가를 많이 주신지 모르겠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다 십자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또 다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다. 그럼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고난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이해를 통해서 그분을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전적으로 믿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했던 것처럼 또 하박국에서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렇죠. 바울도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했지만 제거해 주지 않았을지라도 감사했던 것처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욥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됩니다. 물으셔야 됩니다.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울처럼.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의미를 깨달을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 그리고 그 도표 밑에 보면은 욥은 고난받는 종이라는 면에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렇게 사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죠?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의 기도는 뭡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과 연관해서 우리는 때로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또 이제 신정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전에 신정론 얘기했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의로우신 이런 것이 신정론인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의로우신데 왜 이런 거야? 이제 이런 질문이 항상 나오죠. 그래서 하박국과 예레미야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신정론의 문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는 어,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면 그냥 이렇게 싹 해버리시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종말론적 관점으로 이해해야 된다. 악인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 고난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해도 그게 이제 종말론적인 관점의 해석이었습니다. 또 신정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한 가지 해석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또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욥의 상태 변화라고 되어져 있는데 처음에는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죠. 그러나 고통이 계속되자 감정이 격해지며 이인입니다. 욥도 신정론의 문제 앞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불만을 막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이 이제 신의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욥의 상태 변화를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382페이지 여기에 도표에 나오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랑 비슷한데 그 도표 맨 밑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논쟁이면 엘리바스는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빌닷은 자녀들이 죽은 것은 죄 때문이다. 어떤 인과응보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고 또 죄악을 버리면 고난이 끝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또한 섣부른 예언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다 했던 얘기는 다 자기중심적 신앙. 예. 예수님 가라사대가 아니라 내가 가라사대.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엘리후의 견해 이렇게 나오는데 당시 사회에서는 연장자가 먼저 말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연소자였던 엘리후가 대화에 끼어들 것을 정당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고난을 죄의 대가로 여겼으나 엘리후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죠. 근데 또 100% 맞는 얘기도 아니다라는 거. 그 밑에 보면 어,
예, 아까 봤던 것처럼 그렇게 고난이 100%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또 그렇게 단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요백에 말씀하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85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또 고난에 대해서 이런 성경적으로 보면은 고난이 죄로 인한 형벌일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모세를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이 있죠. 예, 이 외에도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병이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러면은 고난이 다 죄 때문에 오르는 거냐? 그 세 번째 주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단락에 보면 고난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이치를 모두 아시는 주권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은 바로 토기장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예, 이사야서에 나왔던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 밑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고난의 이유에 대한 유일한 답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권리를 가지셨고 피조물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섬겨야 됨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제가 읽어드리고 5분만 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거가 좀 관련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데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그런 글입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북유럽 어느 시골 교회에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상 앞에서 기도를 하면 소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진다는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문지기가 자신도 예수님이 서 계신 곳에 한번 서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상을 바라보며 주님께 여러 날을 소원을 말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예수님의 음성이 이 교회 문지기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하도 소원을 간곡하게 말하니 딱 하루만 너와 나의 자리를 바꾸겠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약속을 해야 한다. 너는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행동이나 기도를 하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로 침묵하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면 너와 자리를 하루만 바꿔주겠다. 교회 문지기는 절대로 침묵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예수님의 동상이 되었습니다. 문지기가 예수님의 동상으로 서 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아주 부자였고 도박을 즐기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도박을 하러 가는데 돈을 잃지 않고 많이 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소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도한 부자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돈다발이 들어있는 가방을 깜빡하고 그만 그 자리에 놓고 갔던 것입니다. 문지기가 가방을 놓고 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예수님과의 약속이 생각나서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조금 후에 두 번째로 아주 가난한 농부가 들어왔습니다. 자기 아내가 중병으로 누워 있는데 치료비가 없습니다. 그 농부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려 하다가 돈이 든 가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농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돈가방을 들고 떠나버렸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러 온 사람은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러 온 것입니다. 청년이 기도를 하고 막 떠나려고 하는데 예배당 문이 활짝 열리면서 첫 번째 돈가방을 놓고 간 부자가 들어오더니 돈가방이 없는 것을 보고 다짜고짜 청년의 멱살을 잡고 돈가방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입니다. 청년은 이게 무슨 행패냐고 하면서 전후 사정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도둑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화가 난 부자는 청년을 질질 끌고 경찰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옥신각신 다투는 것을 보고 있던 문지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자초지종을
다 말해주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잘못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 나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서 평화를 이루었을 뿐입니다. 그때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만으로도 잘못이 큰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개입해서 해결한 것보다도 침묵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부자는 어차피 그 돈을 도박장에서 날릴 돈이니라. 그 돈이 가난한 농부에 갔더라면 농부의 아내를 살릴 수 있었단다. 그러나 내가 개입해서 농부의 아내는 죽게 되었느니라. 더 큰 잘못은 청년의 문제이니라. 그냥 두었으면 청년은 배를 타지 못하고 그 배가 침몰할 때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개입해서 그 배가 바다에 침몰될 때 그 청년은 죽게 되었단다. 내가 침묵으로 일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느냐? 라는 글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청년처럼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견디기 어렵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침묵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예. 이 청년처럼 우리가 내 삶에 다 내 뜻대로 개입하고 하면은 그게 더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고난과 연관시켜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388페이지 포로기한 시대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나눠드렸던 요것도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로 기간 뭐 바벨론 몇 차 포로 이 있죠? 예. 요거랑 388페이지 도표랑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끌려갔고 남유다가 멸망을 했고 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기한을 했죠. 예. 그게 이제 또 여기 우리 보는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538년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1차로 귀환함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밑에 보면 478년에 아니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 아래 2차로 귀환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그 기간이 따지자면은 60년인가요? 맞나요? 예, 60년의 갭이 있죠. 1차하고 2차 사이가. 그렇죠? 그러면은 이 도표는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사이에 6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 사이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습니다.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다가 그것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거를 성전 건축을 장려하고 독려한 사람이 이제 학계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학계의 사가 여기 있었고 스가랴의 사역이 있고 결국에는 이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 1차와 2차 사이에 있었다. 그래서 또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면 에스더가 왕비로 이제 세워지는 간택된 일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사이에는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됐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가 동료로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로 페르시아의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될 때 성전이 지어졌어요? 안 지어졌어요?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표를 보면은 시대적으로 에스더가 왕후가 됐을 때는 이미 고국에는 성전이 지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성전이 지어질 때 에스더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렇죠. 페르시아에 있었죠. 예. 이 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차 귀환 때 가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어,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다른 점이 있는데 다니엘은 고국에 있다가 이렇게 끌려가죠. 근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니엘 때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포로로 살면서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때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에스라가 다르죠, 상황이, 현실이. 그러니까 에스라는 뭐예요? 눈을 딱 떠보니까 일제 식민지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기 때문에 에스라에게는 누구보다도 정체성이 중요했던 겁니다. 나는 누군가, 우리 민족은 누군가. 그래서 그거를 밝혀야 됐던 사람이 에스라였고, 그래서 역대기에 족보를 그렇게 예, 에스라가 썼던 겁니다. 그래서 389페이지에 보시면 지도 밑에 보면 개역 성경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은 에스라의 1장 1절, 3절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36장 22절에서 23절은 역대하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1장 1절에서 3절은 에스라의 맨 앞에 나오는 구절이죠. 예. 역대상하 에스라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죠? 성경 목록으로 보더라도. 근데 맨 마지막 세 구절하고 그 뒤에 나오는 세 구절이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은 둘 다 에스라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PPT를 보여드리면 다섯 번째 PPT 보여주시면 역대하 36장 22절에 23절 말씀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사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여호와께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약간 글자 몇 글자 차이는 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 왜냐하면은 에스라가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교재 지도를 보시면 1차 귀환로가 있고 2차 귀환로가 있죠. 1차 귀환로는 이제 지도자가 스룹바벨 예수하니까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갔겠죠. 그리고 2차 귀환은 에스라가 인도 대표니까 에스라의 인도하에 갑니다. 근데 1차는 정상적인 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2차 귀환로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입니다. 어떤 길이냐면 도둑들이 많고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그냥 그 길로 갑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왕에게 어떠한 군대도 요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군대를 요청하지 않는 이유를 자기가 말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내가 사람의 군대를 내가 요청하는 것은 부끄럽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그런 에스라의 믿음이 있어가지고 어떤 호위병이나 그런 군대도 요구하지 않고 에스라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밑에 그래프에 보면은 단락에 보면 이 사실은 15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세왕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 하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다음 일곱 번째 PPT 보여주시면은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견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향해서 내 목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방인조차도 쓰시는.
그래서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여덟 번째 보면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14절에도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됩니다. 우리 교재 그 맨 밑에 단락에도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14절에서 하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주권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포로기한 사건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 주관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0페이지 그래서 에스라서가 나오는데 어, 요 앞에 그 내용은 좀 이따 설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보면은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누죠.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에서의 귀환. 그러니까 에스라가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의해서 아, 돌아갔던 이야기가 1장에서 6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6장까지 이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에스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있는 거죠. 아직 안 갔으니까. 그리고 7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에서의 귀환. 그죠? 이때 에스라는 간 거죠. 예.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진에 보시면 그런 원통으로 되어 있는 사진이 하나 있죠. 조그맣게. 그게 뭐냐면은 고레스 조서입니다. 돌려보내라라는. 예, 이 고레스의 조서 이제 그 원통인데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박물관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거를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네, 이게 그 고레스 조서 원통으로 기록된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면 이제 조금 더 가까이에서 찍은 그런 글씨들이 이렇게 예, 포로기한 하라는 그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뭘 증명하는가 하면 이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핵심 단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회복. 그래서 첫째는 스룹바벨 지도하에 약 4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기간에 돌아왔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 한 300만 명이라고 포로 생활한 사람들이 300만 명이라고 보면은 돌아온 사람은 5만 명 정도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온 게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말로 개척자 같은 사람들이 온 겁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죠. 엑소더스 하죠. 그죠?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은 제2의 엑소더스입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2의 엑소더스. 그럼 제 첫 번째 엑소더스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모세죠. 그럼 제2의 엑소더스의 그 중심적인 그런 지도자는 누구냐? 에스라입니다. 뭐 스룹바벨도 있고 느헤미야도 있고 있지만 왜냐하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죠. 그죠? 그런데 포로 귀환한 지도자 중에서 이 에스라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율법을 막 가르치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이잖아요. 성전은 지어졌지만 율법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가르쳐야기로 내가 결심했다 했던 그런 사람이 제2 엑소더스의 지도자가 에스라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했던 것은 성전의 외형을 건축한 것으로 머물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그가 결심했던 일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391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그 표로 검은색 사각형으로 보면 1, 2, 3 있죠. 그게 1차 기한, 2차 기한, 3차 기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차 기한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 보면은 어떤 성경이 있는가 하면은 에스라서가 있죠. 1장에서 6장. 그렇죠? 이때는 에스라가 고국에 있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2차 귀환했을 때 그 밑으로 쭉 내려와 보면은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이 해당되고 그때는 에스라가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1장에서 6장과 7장에서 10장 이 사이의 간격은 한 60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우리가 좀 전에 봤죠. 뭐 성전이 지어지고 에스더가 왕으로 세워지고 그렇게 이 표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와서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그 밑에 보면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과 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이혼하라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요즘 윤리로 보자면은 어떻게 가정을 다 파탄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이었는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온갖 이방 신을 다 섬겨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의 엄마가 암몬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암몬의 그런 밀곰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엄마를 두었던 르호보암이 말년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다윗의 길로 가다가 말년에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이방 신을 섬겼었던 아버지인 솔로몬 밑에서 태어난 그 영향력에서 살았던 르호보암이 똑같이 이방 신을 섬기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는 거예요. 이혼해라. 그래서 그들이 이혼을 합니다. 그런 개혁을 일으키기에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392페이지 보면은 이제 에스라 1장에서 2장 1차 귀환 되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돌아온 사람들 불과 5만 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제1회 출애굽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열악한 광야 생활보다는 상대적으로 안락한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며 광야로 이끈 모세를 원망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바벨론의 포로들은 애굽보다 훨씬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로 있다가 나오죠. 그렇죠? 그때 막 불평하잖아요. 차라리 애굽에서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고기도 먹었고 뭐도 먹었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굽의 포로 때보다 바벨론 포로가 있을 때가 훨씬 더 풍요로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지내다가 다시 고국으로 간다는 얘기는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이 나의 안정적인 걸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나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좋은데 굳이 내가 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돼? 내가 왜 폐허가 된 고국으로 가야 돼?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오히려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고국을 조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믿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정말로 연어가 강물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 갔던 사람들은 결단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갔다. 오히려 남아있던 사람들이 더 좋았던 사람들이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395페이지 학계는 아까처럼 이제 성전을 짓다가 재건을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 재건하다가 막 방해를 받아가지고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근데 그걸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 뒤로 하고 판벽한 집에서 살고 있느냐 하면서 다시 우리가 성전을 짓자 막 장려한 사람이 학계입니다. 그리고 학계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예. 그 내용은 첫째 메시지는 일어나라, 둘째 메시지는 지원하리라, 세 번째는 확인해라, 네 번째는 확신해라. 예.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학계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98페이지 보시면 스가랴. 그래서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계와 동일한 시대에 그래서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사람.
내용을 보면 성전 건축 기간, 그다음에 선정 건축 후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400페이지 보시면 이제 순종이 형식적인 금식보다 낫다. 그래서 그 밑에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여기서 다섯째 달은 성전이 불타서, 또 일곱째 달은 총독 그달랴가 암살되었을 때, 그때 너희들이 금식을 했지만 모양만 있고 형식만 한 거지, 그런 진실한 금식이 아니다. 순종이 형식적인 금식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비슷한 말씀이 있죠.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을 했죠. 사울에게. 예, 그래서 순종을 그들에게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성전도 재건하고 정말로 에스라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막 울었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느헤미야 보면은. 그죠? 근데 그들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나라를 잃었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다시 그들의 믿음을 회복했을 때 그 감격이라는 것이 어떨까. 그날을 그들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시편에 보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정말 꿈만 같았던 그런 시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남규 장로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제가 남규 장로님한테 장로님 신도브레뉴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랬더니 저요? 10년 됐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 기억해요? 그랬더니 어우 그거는 잊어버리려고 못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본인이 이사를 이렇게 많이 가셨어요. 근데 이사를 가게 됐던 그런 모든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신도브레뉴까지 오기까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대요. 그래가지고 남기 장로님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 도락이라 그죠? 도락 번호를 그 입주한 날짜로 했대. 그러니까 맨날 그 번호를 누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밀번호 같은 거 정할 때 손주 생일 막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예. 1588, 1588, 예, 뭐 번호 없이 상관없이 똑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그런 그런 거를 좀 하면은 그것도 참 좋겠다. 그거를 항상 나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를 늘 기억하기 위해서. 예, 그랬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을 때 그날을 얼마나 그렇게 기억했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오늘 들었던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는 누구죠? 성김이가? 예, 김학석 권사님이 하시는 거죠? 예.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늦은 저녁이지만 하루를 마감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라가 무너져 버린 조국과 신앙 앞에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준행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가 또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